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는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 짧죠. 일단 이런 거에 은혜 받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근데 너무 잘 알려진 말씀 6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근데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혹시 그렇게 속으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알려진 그 도마의 질문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만 툭 떨어뜨려 놓고 보면 너무나 멋지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긴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자칫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우리가 읽으실 때마다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평소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가 곧 길이요 요거만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놓고 들었던 그 말씀을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이 도마에 의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왜 도마는 그렇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쨌든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마는 5절에서 바로 그 말을 받아서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라고 하시는데 도마는 어떻게 압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요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주님이 오늘 때려주신 말씀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전에 사실 지난주에 도마 이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던 제자 혹시 기억납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유명한 제목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는 전해오는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한 거지 성경을 그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한 건 그 영화에서처럼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그 박해를 받는 현장 속에 베드로만이라도 피신을 이제 시키려고 베드로를 빨리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게끔 막 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피신을 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뒤에는 막 박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혼자만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가 이제 그런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것처럼 영화는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박해받는 내 자녀들에게 가는 그런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오던 길을 가서 결국 베드로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잖아요. 전해오는데 사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는 베드로가 여기서 한 얘기예요. 마지막 6월절 예수님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제 내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는 게 베드로도 사실은 알아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사실은 왜 가십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주 설교에서. 어디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곳을,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집에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앞전에 분명히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너희가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 집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 길을 안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알지? 모르는데 그래서 도마가 얼른 나선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말은 아직도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주님은 진도를 더 나가신 거예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 길도 너희들이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디로 가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길을 압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부분이죠. 사실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는 바로 그 밤에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신앙은 막 무조건 말하면 순종하고 듣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도 제자들하고는 지금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심각하고 너무 중요한 그런 일을 하시고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게 뭐 알기는 알겠는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고 그게 메시아로서 뭐 하시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신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는 가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 이게 그 머리 따로 막 몸 따로 현실 따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깊이 공감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럴 때가 많아요. 이해는 되는데 삶 속에서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이해는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부딪히고 사실 그게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많은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약과는 뭔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구약까지 읽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도 구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약만을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성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제 인격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가는가를 구약 성경은 너무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 잘 보면은 세상에서 그것도 자기가 끌려간 원수의 나라에서 총리까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기 너무 힘들다.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다 그분들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든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끌려간 실명을 거명해 드리면 다니엘 같은 분들 사실 그분의 삶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실이나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믿기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모세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분의 이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한 40년을 광야에서 사실 무명으로 살았잖아요. 너무 힘들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이러시니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나이도 들고 배운 것도 다 이제 까막까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단기적으로 뭐 한 며칠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 일하고 다시 처야에 묻히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로부터 무려 한 40년을 이 말도 안 듣는 인생들하고 씨름을 해야 했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저 세상에 그 당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넘버원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신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과 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할 거냐. 문제는 그냥 그 세상 왕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당연히 따라줄 줄 알았던 이 인간들이 뭐 수도 없이 배반하고 또 거역하고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그들을 달래거나 혹은 지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던가. 이런 게 사실 구약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특히 여러분 잘 알려졌던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꼽아줘야만 서운하지 않을 사람, 아합, 그죠? 그 부인으로 인해서 더 유명했던 부인 이름이 이세벨. 이 시들 정말 심각해요. 이 시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세벨. 그런 왕 밑에서 공직자 생활했던 사람 아시죠? 오바댜. 이 사람이 그 악한 왕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를, 다 선지자를 죽이거나 추방시켜야 되는 그때 무려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서 먹였던. 쉽지 않아요. 자녀 셋만 낳아서 기르기도 쉽지 않은 판에 선지자 100명을 매일매일 먹이고 숨겨서 이게 돕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공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이게 구약의 얘기들이에요. 막 궁금해지죠? 읽어보고 싶죠, 이제.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안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힘들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그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셨던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이 무시되고 그런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떠나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은 너무 슬픈 책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라면 사실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 오늘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누가? 제자들이요. 우리도 잘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다. 보여주러 오셨으니까.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나셨지만은 실제 우리 눈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러 오셨어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러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걸 예비하러 오신 거죠. 이게 지금 주님의 이제 큰 두 가지 사명이셨잖아요.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이해시키는데 3년 반을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를 시키셨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주여 어디로? 사실은 그게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야. 예수님 보시기에 주여 어디로 가냐고. 내가 지금 보여주러 왔고, 내가 그렇게 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 밤에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도 안 멋있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야. 너무 가슴 아픈 얘기야. 그리고 또 오늘 도마가 그걸로 또 안 끝나고, 그것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단다 얘기해 주셨는데, 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빌림 얘기를 할 거예요. 더 기가 막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그랬죠.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언제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실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마의 그 질문에 답변으로 주신 게 먼저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는가를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자,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죠? 다시 얘기해 주셨죠? 자, 그럼 그 길은 뭐예요? 내가 곧 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데 이 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많아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른 것이 두 가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이라는 걸 분명하게 규정해 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철학에도 길이 있고요. 이런 다른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길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길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찾고 있는 길, 찾아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찾기를 원하는 길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 뭐가 다른가? 우선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사실 길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모든 길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예수님에게.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길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길이다. 라는 말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길의 특징은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진리여야 한다. 진리여야 한다.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도 진리가 많지 않느냐. 그래요. 진리가 많아요. 어떨 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많아요.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할 때 그 진리,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그림 보면 니콜라이 게라는 이름이 좀 그러네. 니콜라이 게.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의 종교화가 아주 유명한 종교화가예요. 이 사람이 말년에 그린 그림 중에 바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진리가 뭐냐. 반주자님도 한번 봐주세요. 그 그림을. 이거 한번 그냥 훅 스쳐 지나갈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이 사색하고 나름대로 통찰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은 뒤에 그 어둠에 묻혀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있지만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구겠어요? 네, 빌라도죠. 빌라도는 빛을 받고 있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게 사실 이 화가는 많이 생각하고 통찰하고 그린 그림이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뒷모습이야. 사실 이 그림이 지금 흐릿하게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이 보입니다. 뚜렷하게. 예수님이 빌라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태도가 어때요? 공손하게 정말 진리를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오만해요.
이 사람 헬라 철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진리를 안다는 거죠, 이미. 근데 너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뭐야, 너? 이거죠. 여러분도 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아, 보니까. 나름대로 다 진리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사실 그게 두려워요. 사실 저는 누구에게든지 나를 주장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아니까요. 내가 진리가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생각한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사색하면서는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굉장히 주장하고 어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기독교는 오히려 자기를 감추는 종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장할 만한 것들이 사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오직 한 분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들 왜들 그렇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난 사실 좀 두렵더라고요. 저래도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난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을 나는 알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진리가 뭔가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인격이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고 동시에 내가 진리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사실은 쓰레기예요.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진리들은 사실은 다 비진리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사실은 보류시키십시오. 쓰레기라고 여기기 힘들다면. 하지만 헬라 철학에 밝았던 스토아 철학의 아주 대가였던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살아계신 그분이 진리라면 내가 규정하고 내가 뭔가 배워서 이룩해 놓은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진리는 정말 인격이어야 하고 그분은 창조주여야 하고 진리라면 그리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관하셔야 하는 거예요. 진리라면.